2023년 11월 2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장, 새 찬송가는 1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그리고 가을의 날들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을 떠나보내고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계절의 조난점에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저희 앞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앞에서 연약하여 넘어졌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죄악 앞에 무기력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십자가 정병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짧은 며칠이지만 잠정적인 휴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인질의 일부도 풀려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휴전이 더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그 땅에 서로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마음도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관계와 저희 가정 공동체 안에 갈등과 다툼의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샬롬의 세계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긴장 가운데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남과 북의 한민족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서로 평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성탄의 계절 12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그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나누는 공동체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공동체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겸손을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투병 중인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공예배 현장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 현장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나누고 부득이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지역마다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11월 마무리 잘 하시고 성탄의 계절 12월을 기도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1월 26일 주일 오늘 현재 요한일서 1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으니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12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을 홈페이지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11월 19일 주일 교회당 안팎 대청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2월 3일 주일 예배 시 성찬식과 입교 예식을 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월 3일 주일에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실시합니다. 성탄 사랑의 선물 박스 운동을 안내합니다. 해년마다 우리 나누는 교회에서 작고 연약한 분들을 섬기기 위한 차원에서 행하는 사랑 실천 나눔 운동입니다. 12월 3일 주일부터 12월 23일 금요일까지 합니다. 나눔터별로 로뎀나무에 박스를 비치했으니 그 박스를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인 가족분들을 포함하여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마다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하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살아가는데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평화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겠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과 은사, 이것을 저는 기득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약하고 작은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봉사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하려면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이 기득권이 없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심 없고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다수가 불행한 가운데 소수만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내 주변의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너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듯이 너의 행복이 없는 나의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며 누리고 있는 복과 은사, 즉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경적인 행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봉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어떤 동기와 자세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 한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봉사의 삶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는 어떤 동기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봉사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봉사는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하지 않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한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위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체면과 명령 때문에 또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목적이나 자기 자랑의 차원에서 순수치 못한 동기를 가지고 봉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기업체에서 자기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성탄절이나 연말에 복지시설을 찾아가 선물을 전해주고 사진을 찍는 식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국민의 봉사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초등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그 봉사활동의 점수가 채워져야 졸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봉사가 외식이 되고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순수함과 자원함이 없는 외식과 위선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극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참된 봉사가 아닐 뿐더러 위선이고 외식이며 허망한 것이고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봉사는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봉사는 동기가 순수해야 하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봉사가 성숙한 차원의 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을 위한 봉사의 원칙, 봉사의 단계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내용은 16세기에 살았던 스페인계의 어느 유대 랍비의 삶의 평가 기준 8단계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봉사의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단계는 다른 사람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의 단계입니다. 2단계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지는 못해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다른 사람이 요청할 때마다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요청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식적으로 채워주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되 누구인지 모르고 주며 받은 사람은 도와주는 일을 아는 단계입니다. 6단계는 주는 사람은 알지만 받는 사람은 모르는 단계입니다. 7단계는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는 단계입니다. 8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요 봉사인데 모든 빚을 청산해주며 땅을 속량해주며 그 밖에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어 받는 사람이 완전히 독립하여 앞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봉사의 동기는 무엇이며 봉사의 단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봉사의 동기가 순수함과 자원함이 되고
우리의 봉사의 단계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모세의 손을 빌어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즐겁게 드렸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봉사와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며 과정 중에나 결과 앞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감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하게 되거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하고 탈이 납니다. 봉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 행복해지기 원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직분과 직책에 따른 봉사,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볼 때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억지나 불순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우들을 돌보는 봉사를 할 때에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세상의 이익을 위한 차원에서 하지 말고 자원함과 즐거움을 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에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봉사를 해야 싹군이 아닌 선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서의 자신이 감당해야 할 봉사의 직무를 누가 시켜서나 체면에 의해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봉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억지로 시켜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준다면 그것 또한 순수한 성경적인 봉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억지나 누가 시켜서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차원에서 위선적으로 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덕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원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또 다른 본문인 시편 51편 12절 말씀은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회를 드리는 내용 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사실상 앞에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 간구가 응답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간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개함으로 죄를 씻은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심령, 자발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한 성도에게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불순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에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동기에 입각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의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 덕을 세우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행위, 다양한 종류의 봉사와 헌신이 불순한 동기인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거나 체면 때문에 하거나 세속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요,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참된 봉사요 헌신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인도를 받는 자원함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의에서 비롯된 위선이고 외식입니까? 우리 문화에는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부의금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체면 문화 때문에 힘들어하곤 합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문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체면과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음료수나 꽃을 들고서 병문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체면 차원의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부의금 등의 애경사 부조금 그리고 병문안 행위가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부터 억지가 아니라 상대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병문안을 갈 때에 우리처럼 꽃이나 음료수를 별로 사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헌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생색을 내기 위함도 아니고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눔으로 그 지역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여 수혈을 필요로 할 때에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이 경우에 헌혈하는 자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혈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둡고 차갑고 삭막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가끔은 살만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한국에서 가장 은혜롭게 운영된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꽃동네 복지시설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기까지 두 그룹의 봉사와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봉사했던 수녀들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한 자원하는 섬김과 나눔의 봉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은 먼저는 하나님께, 다음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빚을 갚는 가장 확실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봉사와 헌신을 어떤 동기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감당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 그동안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드림을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 현장에서의 헌신이, 그리고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봉사가 많은 경우에 억지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외식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자기의에서 비롯된 허망한 것도 실은 많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령님을 입에 올리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위선에 불과했던 경우도 많았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갈 차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갚는 봉사와 헌신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이며 너무나 불순했음을 이 시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성경적인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여 자원함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공동체에 속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서라면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동안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이었으며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동기를 새롭게 하여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